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지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간에 결박된 이 이제 큰 용, 그리고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 이 이제 천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의 시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찼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이고요. 교회의 시기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뜻이겠죠.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생 얻을 자가 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친교활동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얻을 자의 완전한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말 코로나를 대체하는 이제 주류 종교가 된 기독권 세력이 된 기독교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 통하여서 지금은 어디서 전도는커녕 뭐 예수 믿는 표시 내는 것마저도 민폐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전도라는 게 예를 들어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한국 교회가 뭐 전도, 뭐 총동원, 뭐 전도주일 뭐 이런 거 할 때 교회 주차장에다가 상품으로 자동차를 이제 준다고, 제일 많이 한 사람 자동차 준다고 딱 전시해 놓고 뭐 하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 끔찍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슨 회사 뭐 이게 가게 론칭할 때 뭐 경품 주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이제 거품은 다 빠지는 시간이지만 본질만 남게 되는 시간이지만,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자의 완전한 수를 채우는 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지금 다른 거 할 수는 없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중보와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능력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데요. 어쨌든 이처럼 교회 시기가 끝이 나게 될 때에 사단은 여기 나온 대로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깐 이 옥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을 때에 이 쭉정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여러분 이것도 막 흩어져 있으면 불에 태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곳에 쫙 다 모으기 위해서 사단이 풀려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풀려난 사단은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이제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곡이라는 왕의 이름이고요. 마곡은 그가 다스리는 땅의 이름인데요. 고대 마곡이라는 왕국에 곡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마곡이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 고기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고대에 있던 왕국인데 아마도 이 왕국이 굉장히 잔혹하고 또 이렇게 악명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곡과 마곡,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마지막 때에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 모든 지역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죠. 무깃도 산에 언덕이 있는 곳에 몰려와 가지고 마치 무깃도 근처에 있는 제일 근처에 있는 산이 갈멜산인데요. 갈멜산에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가 다 몰려와서 죽임 당한 것처럼 심판받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이제 큰 용이 이 직접 나타나서 전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수인인 이제 짐승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하며, 오늘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그 큰 용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전쟁이어서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또 이것이 앞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딱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전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의 어떤 대명사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곡과 마곡 같은 경우는 또 지역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악한 자들을 미혹해서 이제 그 아주 마지막에 어떤 참혹한 어떤 전쟁의 이렇게 그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곡왕이 마곡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이들이 전쟁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9절에 보니까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이야기하죠.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둘러서서 포위해서 이들을 향한 전쟁을 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기록의 표현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이 마지막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 마지막 전쟁이 얼마나 버거운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한 군데 모여져서 불사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탈곡을 했다고 치십시다. 옛날 방식으로 이제 탈곡을 했다고 치십시다. 탈곡을 하면 쭉정이도 있고 이제 알곡도 좀 흩어져 있겠죠. 근데 막 그 탈곡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넣기 위해서 또 한 군데로 또 모으겠죠. 쭉정이도 여러분 불에 태우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으겠죠. 지금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고 버겁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알곡을 모은 자리나 쭉정을 모은 자리 아마 근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장소에서 탈곡을 했으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이들이 알곡 옆에 다 모여 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고요.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전쟁은 마귀가 직접 일으키는 어떤 전쟁이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이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렇게 가 있던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과 함께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운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사는 이제 이 사단이 언제 풀려날까? 혹은 사단이 풀려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에 둘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교회가 사명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완전한 숫자가 채워지도록 영혼 구원을 위한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로 남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곡과 마곡,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부분 보았는데요. 자, 이제 1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의로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너무 두려워서 숨어서 오간데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주의 위엄이 얼마나 크던지요. 이 심판주 앞에서 땅도 하늘도 숨을 정도의 너무너무 큰 위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큰 자, 작은 자 막론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몸을 가지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모두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되어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룡의 그 피가 모기가 피를 빨아먹었는데 그 모기가 그 호박 같은 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보석 안에 이제 모기가 들어가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피 한 방울 해가지고 요즘 과학이 실제 이제 공룡을 이제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아직까지는 공상 영화지만 그 멀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다시 몸을 입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모두 몸으로 일단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데요. 자, 이제 책이 두 가지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생명책, 하나의 책은 행위의 책이 두 책이 펴져 있고, 이것 두 개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제 부활한 부류 중에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죽은 자,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는 이제 이 세속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데요. 어쨌든 세속을 안에서 죄 가운데서 살다 사망과 음부에 빠진 자들은 부활하여 재판을 받는데, 이들은 무엇에 의해서 재판을 받냐고 하면 두 개의 책 중에서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의 책으로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행위의 책으로 재판을 받고요.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들이 심판받고 나면 부활을 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다시 죽게 되어서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사망. 예. 첫 번째 죽었고 묻혔고 가루가 되었지만 때가 되면 부활할 텐데요. 다시 죽어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는 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위로 심판하니까 참 좋네. 에서 안 믿어도 행위로 심판하니까 뭐 좋은 일 한 것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가지 우리가 그 내세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그 기록에 보면 이 죄인도 이렇게 등급이 있고 지옥도 등급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로 모두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심판은 어쨌든 전체를 다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대로 정말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쪽에 캘리포니아 지역 쪽은 지금 산불 때문에 낮에도 하늘 색깔이 그냥 대낮에도 하늘 색깔이 막 완전히 그냥 석양처럼 이렇다고 하죠. 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막 산불이 막 계속 나고 있으니까 도심 지역에서도 그냥 그 온도도 그렇고 막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이렇게 힘겹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곳이 행위로는 심판받아 불못과 같은 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나온 참된 교회들은 첫 번째 사망은 있지만 두 번째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지냐고 하면 공로가 들어와서 그렇죠.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공로를 세우고 싶으면 내가 너의 행위의 책을 가지고 심판해 줄게.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한 게 많기 때문에 행위의 책으로 좀 해주십시오. 행위의 책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에 여러분, 내가 잘한 거 있을 겁니다. 못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못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한 것과 못한 것 상세하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왜 그거 절대 놓지 못하고 계속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음이 공로가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알 때는요, 교만 대신에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행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름을 생명책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름 하나 빼서 생명책으로 기록하는 데 대가가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뇌물 써서 될까요? 그분의 심판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 뇌물 통하지 않습니다. 백 통하지 않습니다. 이름 옮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어서 우리 이름이 행위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며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장 힘쓸 것은 생명의 주이신 그분 앞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것, 또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또 때가 될 때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일이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행위가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때부터는 구원이 싸구려가 되어지고 나서는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돈, 권력, 쾌락,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거니까, 어차피 용서받은 거니까, 응? 내가 이렇게 남부럽게 남이 날 부러워할 정도로 어차피 또 용서받았으니까 세상 재미는 다 보고 살아야지. 이런 비천한 자들은 주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심판에서 내 이름 생명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예수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감격하며 또 겸손하게 또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시기가 차고 나서 마지막 있을 심판과 마지막 있을 사단의 또 그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때가 차가고 있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영생 얻을 자의 수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서 온 마음 들여 기도하며
온 마음 들여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저희들이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날마다 인식하여서 하나님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운 사람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 되어서 생명책에 그 영혼들 기록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온 마음 들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내 행위를 내세우며 내 행위로 자랑하고 내 행위로 교만해지고 내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고 흘려보내도 잊어버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주께 너무 큰 빚진 자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